오늘 우리는 두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 다음에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모든 후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전에 뜻하시고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은택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적용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온전히 두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만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 꼭 듣고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 저녁에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노래를 불러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이 백성 중에 택하신 백성들의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그 놀라운 행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세상 순례길 속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주장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난 자의 행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갓난아이로 출생하였다는 말입니다. 출생한 아이는 각별한 보호를 받고 그 생명에 필요한 여러 은택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계속 먹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어린아이가 그 생명이 보존되고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 영적으로 살리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그와 똑같이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듭난 사람을 양육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거듭나는 그 일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된 일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실하게
그 거듭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영적인 행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영적 행로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어른으로 태어나고 영적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그 앞에 서너 구절 앞에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면 거듭난 영혼이 그 살아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조건은 거듭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박해합니다. 영적으로 질식하여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자기의 수하에 있던 자가 거듭나 영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거듭난 자를 질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로 돌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것입니다. 또 거듭난 사람 자체 속에 옛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새로운 본성과 그 옛 본성이 그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두 원리가 거듭난 사람 속에 싸움을 벌이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서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원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러므로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 그 심령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찌하든지 그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생명의 씨를 자꾸만 대적을 합니다. 또 세상의 여러 친구들, 이전의 친구들이 거듭난 후에 영적 면에서 대적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끈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주어 그 거듭난 데 행로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그 거듭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견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그 영광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은 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절망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잘못되게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을 주장하시고 그 행로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목적지가 어딘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어떻게 가르쳐?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과시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이 거듭난 자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함으로 받는 이런 복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또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의식과 그 생각을 주장하시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는 믿음의 영광과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믿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멈춰지고 중도에 포기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가 말세예요. 말세는 끝장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의 끝이지만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영광스럽게 도래하는 사건입니다. 말세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전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영원전에 아버지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구속하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대충 구원하신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다우시게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 곧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누가 마음으로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한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가? 거듭나 새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로 사람이 자기의 본성 속에는 종교성을 개발하거나 자기의 지성을 연마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논리를 구축하거나 자신을 분발시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님을 정말 구원받을 만하게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난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바르게 견지하는 건 달마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도 어떻게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믿도록 당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아니면 어느 것으로도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다 의존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의존하지 않고도 어떻게 믿음을 견지하는지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신적인 논리입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주의가 나쁘다는 거예요. 왜 인간주의가 나쁜 거 아니? 인간주의는,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적인 기원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와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을 견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그 모든 전 과정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적 논리. 탄탄한 논리예요. 탄탄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논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죄 때문에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였더니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그 장대 위에 달린 놋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여러분, 뱀에 물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장대 높이 달린 바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낫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절대적인 일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항상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결론에서 난 전인적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논리가 너무너무 크고 영화로운 거예요. 그 믿음의 논리를 꺾고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아예 돌아가게 할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 믿음을 빼내가지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스스로 분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도 세상에 없고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의 중요한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을 꺾으려는 악한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악하게 덤벼댑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이걸 안 해도 마귀가 죽음의 평상까지, 믿는 믿음의 성도의 죽음의 평상까지 따라가서 계속 참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병상에 연약하여 고통에 빠져있는 그 신음하는 성도를 향하여 내가 이래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쓸데없는 일 버리고 그만둬라. 천국과 지옥 같은 건 없다. 그리고 네가 행한 일을 생각해보라. 너 그런 일을 행해놓고 어떻게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갈 마음을 가지겠느냐? 그러니 포기하는 게 정직하게 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정직한 일 한 가지 하자. 나는 아무런 천국에 갈 자격이 없으니까 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지는 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참수하며 이리저리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신약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논리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돌을 들어 그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달려들고 돌로 쳤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72인이 그 지식과 종교성과 뭐 대단한 걸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저 스데반이 하는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그런 이유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가에 성령 충만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려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절대적인 논리를 제시하였을 때에 아무도 그걸 변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저희들이. 그리고 마음에 찔면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려 돌을 들어쳐 죽였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악한 마음을 떠다니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심령 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찔림이 있을 때에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못했어요. 그 논리를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가진 그 악랄한 그런 그 세력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말해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어로는 세상이 그들의 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이 그들에게 합하지 못했다. 이제 의역을 하면 그렇고 그대로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세상이 그들의 가치에 준하지 못했다. 그들의 가치관에 합하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에 눈이 팔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배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참되고 영원한 영광과 가치를 안 사람, 하늘의 보배를 안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냥 믿음이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요리 하나를, TV에 가면 요리 하나를 만드는 것도 참 정밀한 논리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토록 사는 이 영생의 비밀이 어떻게 적당히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지옥도 안 가고 세상도 얻는 참으로 현대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를, 그 논리를 여러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에 관한 논리를 말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당당하게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함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늘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말씀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중심에 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이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의 영광,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기르실 때 어떻게 기르시는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셔. 이걸 잘 여러분 주목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강론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로 그걸 요약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여기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세상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빼내셔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신다. 한번 합시다. 책망. 이 책망하신다는 말은 영어로 꾸짖다, 리프로, 꾸짖다, 질책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컨빅트라고 그러죠. 컨빅트는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어떤 그 영어 역본을 보니까 컨빈스라고 해요. 컨빈스는 문관이 납득하여 잘못을 깨닫고 설득하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하여 설득하신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종합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상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인생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 무감각한 채로 있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러니 영적으로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릅니다. 뭘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깨우쳐 주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납득하셔서, 그러니까 책망하신다는 건 그냥 비난조로 잘못된 걸 꾸중만 하시고 만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한 걸 보고 비난하고 탄핵하고 그러면 끝나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늘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책망하시지. 그러나 그 비난은 우리를 조롱하시는 그런 비난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성령께서도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냥 네가 잘못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여 바른 대로 나아가게 그런 의식과 그런 총명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역사를 사모하셔요. 저도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번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무엇인가를 알았죠. 그렇지만은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르게 증거하도록 이렇게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을 일반적인 상태는 죄 중에 죽어 있어. 그러니까 죄 중에 죽어 있다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실상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 얼마나 점검해야 돼요. 다른 모든 건요 다 한시적이에요. 다른 관계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한계가 있어요. 한시적. 이 피조물과의 관계도 한시적.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가?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깨어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신다는 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들을 거듭난 자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고 최고 급선무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여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관계 다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앞세워도 어떤 데는 넘어지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줘서 제가 잘 되면 잘 되는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좀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존재 전체를 들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내시려고, 비참해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께서 오셨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과 각성과 깨우침과 설득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 안에는 믿음 안에 안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인데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순서적으로, 영적 순서에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 모든 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라. 오늘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만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야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하는 중에 죄와 그 비참과 그 실상을 깨우쳐 주십니다. 죄는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대한 문제예요. 이게 도덕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듭나게 되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뭘 죄라고 여기는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각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가 무엇인가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 성령께서 죄의식을 갖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는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참된 회개와 믿음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다.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유신론들과 같은 그런 논리로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항상, 이 철학이라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이 있을까 없을까, 신이 존재할까 아닐까, 거기서 한 발자국 논다. 신이 존재하면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질까, 이런 건 엄두도 못 내요. 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함으로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정도로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뉘우치는 정도밖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위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상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충만함을 입히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래서 11사도가 함께 서서, 또 사도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죠. 사도 베드로가.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 2장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쯤 오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대목에 이르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속에 죄책감이, 죄의식이 너무 일어나서, 그때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요,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라는 걸 깨닫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찔림은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믿을 절대적 필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이며 그 일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성령께서 그들에게 설득하신 것입니다. 이런 설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그것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압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을 갖다 성전에 집어던지고 와서 그 뉘우침,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자결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디까지 나가는 거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나 같은 죄인,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긍휼을 바라고 자비를 바라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의 필연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그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열심히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연마해가지고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다시 그 심령을 깨우쳐 그 총명이 열리게 해서 전인적으로 그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다 총동을 하여 예수님 밖에서는 나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 안에 나의 영원한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각성하여 예수님께로 자신을 던지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양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를 떠나 갈 때에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무엇이든지 유익한 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힐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 참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참된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식의 논리에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필연적 절대적 논리 속에 성령께 설득을 당한 그런 확신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바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 넘치는 바른 믿음으로 견고히 서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이 믿음의 논리, 탄탄한 논리,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이 논리, 이 거룩한 주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아버지께 순종하여 드리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 방식에 늘 붙잡혀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